한번 강의 하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집 정말로 4강 마지막 때와 기도의 집 운동. 기도의 집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지막 때와 왜 연관되어 있고 왜 기도의 집들이 우후죽순 전 세계 가운데에 이제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기도의 집 개척이라는 말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 운동은 처음에 1번의 로마 넘버 1에 보면 한 세대 안에 변화될 기독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고리타분하고 그냥 막 사도신경 했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저런 정적인 곳이 다 있나 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떤 고리타분한 이해를 넘어서 이 한 세대 안에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이해가 변화되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종교적인 어떤 영성이 제거되고 그 한 세대 안에 변화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의 집에 대한 운동의 반응들인 겁니다.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드려지는 24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말이 있죠.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드려지는 24시간 기도 운동. 그러면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 이게 그 말이고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예언하셨고 성취하실 기도드린 이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착했으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고 예루살렘 경외했고. 근데 그거는 뭔가 이상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윗의 장막 때의 다윗의 장막이랑 아모스가 생각했던 다윗의 장막이랑 이것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야고보가 이방인이 돌아오고 할 때 다윗의 장막 선포하잖아요. 예루살렘 공회 때. 근데 이거를 보면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는 어떤 총체적인 이해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A번에 보면 다윗의 장막 회복에 대한 약속.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한번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고 이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24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뭐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어디든지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며 기도의 집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아이압에 미국에서 다 가자고 배워온 것 같지만 아이압을 모르면서도 기도의 집을 해라고 했다 하며 다윗의 장막을 해라고 했다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음성,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 사역자로 21살 때 이제 국가 중보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의 장막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도적 센터 이 음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 단어만 주시는데 이런 음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지체는 동일하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하라는데 다윗의 장막이 뭐야? 다윗의 장막. 그게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8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드리고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면 다윗의 장막에서 뭐 했습니까? 다윗이 레위인들 288명을 세워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 그런데 여기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기업으로 돌아온대요. 옛날에 저는 이거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전에 한 불과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에돔의 남은 자는 분명히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지금 열방, 이스라엘과 열방을 얘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문맥을 계속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13절, 14, 15 이렇게 밑으로 나오고 있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전지구적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영성, 그러니까 신부의 단장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돌아오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추수되는가 할 때에 에돔의 남은 자는 아랍권과 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의 부흥, 다윗의 장막의 영이 풀어질 때에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아랍권의 사람들이 추수되기 시작하는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강력한 이란과 아프간과 이런 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에 에돔이 좀 걸쳐있지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쪽, 또 유다 네게부 밑에 요쪽, 요르단 요쪽,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것은 이슬람권을 비롯한 열방이 죽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뽑히지 않을 때가 온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정착했다가 아수르 때 한번 뽑혔죠. 이렇게 한번 뽑히고 바벨론 때문에 한번 또 뽑혀가고 뭐 또 로마 때 흩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1948년 5월 이후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기적적으로 나라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때가 온대요. 다시는. 지금 이때인 거죠. 지금 이때 마지막 때 이 약속의 흐름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이슬람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다윗의 장막의 영이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갑자기 생겼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저기 구동면 청년이 있는데 제 집이 제가 19년 전에 살았던 집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약속하셔서. 그래 19년 동안 내가 어디 쫓겨갔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집을 짓고 산 거예요. 19년 동안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19년 만에 와가지고 뭐 19년 아니 1900년 만에 와가지고 여기 우리 집이야. 얘는 놀라는 거예요. 왜? 여기 1900년 동안 산 우리 집이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이삭이 약속했고 야곱이 약속했고 나가 해서 뭐 얘네 나와가지고 지금 요르단에 살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뭐 변방에 살고 이스라엘은 떡하니 고토를 회복해서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나라가 탄생.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은 다시는 뽑히지 않을 때가 온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이 뭐냐 그럼? 그럼 이 마지막 때에 풀어진다고 하는 이 다윗의 장막이 왜 중요하고 이 다윗의 장막이 왜 풀어져야 되는가? 다윗의 장막은 6장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과 역대상 13장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이 다윗의 장막을 제가 한번 표현한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넘버 2의 이제 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한 사건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법궤를 운반한 사건은 사울 시대의 인본 통치 구조를 벗어버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20년 동안 세상에 빼앗겨 잠들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고입니다. 이는 33년 동안 끊이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신정 통치 구조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이 풀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때에 인본 통치 구조로 사울 왕 때에 법궤가 완전히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에 다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임재, 법궤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법궤는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상징해요. 그것이 사울 왕 시대, 인본주의적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법궤를 저기 산에 모셔다 놓고
그들끼리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모시고 인본 통치 구조로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버린 시대가 다윗 시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물으리라 하고 법궤, 임재를 가져와요. 근데 이 임재를 가져온 장소가 어디냐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지역 이름을 바알레 유다, 이것을 한글말로 번역하면 유다 안의 바알, 유다의 바알. 그러니 도시 안에 감춰져 있는, 도시의 세상 문화, 세속 문화, 도시 안에 있는 마귀의 문화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내가 가져오리라. 20년 만에 잠들어 있던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오리라. 여러분, 이 부산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부산 땅이 전부 이 적과 통일되려고 북한군이 다 내려올 때,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국가적인 기도를 하고 국가가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한 도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도시이고, 하나님의 역전을 바랬던 그 도시인 거죠. 근데 이 도시가 마치 오늘날 사울 때에 20년 동안 임재가 지금 잠들어 있고, 임재가 지금 감춰져 있고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이 도시의 복음화가 지금 저 바닥을 치고 있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있고, 완전히 이 세속이 막 판치고 있고.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 이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찾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의 생명수교회, 기도의 집의 중보와 예배를 통해 빼앗겼던, 바알레 유다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 부산의 옛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부흥이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부흥을 이제 터뜨려야 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갈구해야 될 이 도시가 잠들어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중보가 이 도시의 부흥을 이끌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금정구 청렴도 조사 이렇게 봤는데 몇 프로 올라갔더라고요. 한 1, 2년 상간에. 저 몇 년 전에는 저 바닥이었다가, 저는 나름 해석하기를 아마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기도해지 인텐시브하고 뭐 40일 동안 기도하고 뭐 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다가 도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복 받겠다는 그런 기도 다 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도시 중보하고 북한 중보하고 하나님 오십시오 하는 기도 다 할 때, 금정구 청렴도가 올라갔네. 기도해본 사람은 이런 맛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에이 뭐야 이게 무슨 하지마. 기도한 사람들은 저 구석에서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하다 이래 됐는가. 빼앗겼던 임재, 그것을 되찾아오는 그 시즌에,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세수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싣고 내려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 7장 9절에 보면 레위인의 어깨에 임재를 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수레에, 그 당시로 치면 세수레 하면 여러분 너무 구닥다리 같지만, 세수레가 그 당시로 치면 리무진인 것이에요. 리무진에 하나님 임재를, 법궤를 가지고 오겠다고, 오늘날로 치면 좋은 세션, 좋은 음악, 좋은 뮤지션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 오자. 와, 잣나무로 만든 사무엘하 6장 오늘 지금은 9절에 안 포함 안 되지만 그 9절에 어딘가에 보면 잣나무로 만든 수금과 비파와 뭐를 가지고, 잣나무는 뭡니까? 썩지 않는 나무죠. 노아 홍수 때.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막 들고 왔단 말이에요. 수레에 싣고 그 악기로 막 하고. 그래 됩니까? 안 되죠.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런 좋은 것으로 하나님 모셔야 돼. 뭔가 그 리무진으로 법궤를 모셔야지. 잣나무로 우리가 다 3만 명이 또 모였어요. 3만 명이 모여서 정말 콘서트 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모셔야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유명 음악 대학에 수석 졸업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한번 탁 켠다고 해서 우리 귀는 임재다 하겠지만, 조금 실력이 모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늘에 닿은 사람,
이 도시에 임재를 가져오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우사와 아요가 새소리에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그 아요가 산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아요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중고등부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아요 할 때 아요 이거 했어요. 아요 이거 했고 저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웃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 이 아재 개그는 자기 만족이에요. 아재 개그는 내가 하고 내가 웃으면 돼요. 내가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도 20년째 가쓰고 나타나서 다윗한테 가쓰고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앉아서 들을 때는 목사님이 가쓰고 다윗한테 나타났다 이거 20년 들어도 앉아서 들을 때는 진짜 저게 무슨. 근데 나도 성경을 읽으면 아유 하면 내가 더 아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한 20년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못을 받겠습니다. 제가 아유 그냥 할 거예요. 여러분 안 웃어도 상관없어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아재 개그는 내가 즐겁자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유 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냐.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타작마당. 오늘 본문에서는 A에 보면 시대의 전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작마당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추수 때를 상징하고 전쟁터를 상징합니다. 타작마당에 예수께서 키를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죠. 타작마당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할 때에 타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수한 것을 타작하고 있을 때 적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약탈하려고 빼앗으려고 가로채려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엔타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가 뛰었어요. 소들이 뛰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는 머리통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못 뛰어요. 그죠? 이렇게 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뛴 게 아니고 미쳐서 완전히 앞뒤로 날뛰었어. 구약 제사의 가장 최고의 번제물을 상징하는 소, 제물을 상징하는 소. 여기 또 히브리어를 보면 남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하면 최고의 소죠. 이 소가 뛰었단 말이에요. 소가 뛰는데 괴를 붙들더니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 아까 뭐라 했죠? 성물은 레위인이 고핫 자손이 가져야 되고 만져야 되고 이 고핫 자손도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사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좋은 거, 좋은 번제물, 좋은 새술에 인본적인 생각 다 들고 와서 딱 손에 댔다. 그러니까 끽 하고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우사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고집, 힘, 강함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한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왜 안 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밖에 안 자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안 해요. 나는 이걸 안 가봤으니까 그냥 안 하던데 언제부터. 근데 예배하는 아무 지장 없던데. 근데 그 듣는 사람은 이상한 교회네 하고 교회로 옮겨. 이 교회는 왜 주기도문을 안 하지? 주기도문을 안 해요. 주기도문 왜 안 해요? 나 몰라. 나 이 교회밖에 안 다녀서 주기도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가 자꾸 울고 먹어서 미안한데 얘네들도 우리 청년 청소년들 수련회 갈 때도 예배자는 잘생겨야 된다 이런 우사가 있었어요. 라스러너 컨퍼런스 갔을 때 예배자들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쁘게 생겼고 남자들이 잘생겼어.
새날교회 뭐 드럼 친 친구들 잘생겼대. 얘들이 여자애들은 와 전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가사를 보려고 하면 얼굴이 돌아가고 가사를 보려고 하면 얼굴이 돌아가는데 그때 그러면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교회는 왜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잘생긴 사람이 없다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야 무조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믿음 지키라고 너희들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고 살라고 다 그렇게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있는 거야.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긴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배 집중하자.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저 아멘한 애들은 기가 죽어 있어요. 여자 싱어들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드나 봐. 남자애들은 기가 죽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야 괜찮아. 너도 잘생겼어. 야 너도 하나 보면 그 코, 너 턱, 그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야. 가. 그게 다시 돌아와서 아무리 몇 세션을 들어도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야 자꾸 예배 그 잘생긴 오빠한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너희가 여자애들 너희 우리 중고등부 애들 얼마나 예쁜데 너희가 뭐 사진 찍어달라고 자꾸 이름 뭐냐고 여자가 지조가 있지. 왜 그렇게 자꾸 사진 찍어달라 하나. 너희도 참 예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은 예쁜 여자를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참 정직하다. 아주 진실되구나. 너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 웃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웃사들이. 여러분 이 교회의 웃사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 하나님의 임재를 운만하는 데 거슬리는 모든 요소, 음양, 돈 생기면 바꾸면 되고, 실력, 연습해서 쌓으면 되고, 얼굴, 이거는 믿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이론으로 배울 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웃사가 끊어지고 이 힘과 고집이 찢겨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 안에 마지막 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한 세 사람의 성취입니다. 한번 한 세 사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 세 사람 B번 시작.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여기서 메어간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치우쳐 메어간지라, 치우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해야 됩니다. 이 말의 원형 나타는 기울어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울어지는데 그냥 기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오베데돔 앞으로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그쪽으로 그냥 쏠리게 해버린 거예요. 법궤가 스스로 오벳에돔 발 앞에 딱 놓인 것처럼 기울어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이 임재가 오베데돔에게 장막을 딱 쳐버린 거예요. 저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우치게 하셨고 저절로. 근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요건 여러분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 할 때 이 가드가 어떻게 해서 블레셋의 가드냐. 여호수아 때에 21장인가 그 보면 가드림문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거든요. 가드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편지를 쓸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을 쓸 때는 가드 사람이라 하고 가드림문 사람을 쓸 때는 구분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저자가 쓸 때 여기 전라도 광주 출신이 있고 경기도 광주 출신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무슨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신자
발신자가 보낼 때 수신자가 헷갈리지 않게 전라도 광주 누구누구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경기도 광주는 그냥 경기도를 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 상하에도 보면 가드림몬은 정확하게 가드림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이 에돔의 종입니다. 에돔의 종. 레위인이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레위인의 족보에도 오베데돔이 없잖아요. 찾아보면. 이거 이전의 족보를 다 찾아보면 오베데돔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법계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집에 갔고 하나님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 이 복은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모든 영역에 복을 주셨는데 두각되어지는 복이 다음 세대의 복입니다. 오베데돔이 누구를 낳고 자손을 낳고 뭐를 낳았는데 다 꼴짜발이가 아니야. 타고난 레위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 교회의 우사의 영이 끊어지고 이 교회의 인본주의와 세속이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때에 이 교회와 이 도시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고 마지막 때를 뚫어내고 마지막 때를 견뎌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일어나는 거죠. 우사가 끊어질 때. 근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님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임재가 있었더니 오베데돔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다윗 귀에 딱 들어갔어요. 다윗이 딱 너무 기쁨과 동시에 시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저거 내가 다시 메어와야겠다고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했다고 그렇지 민수기 4장 15절이지 그렇지 7장 9절이지 아하 레위인이 야 고아짜손 같이 가자고 3만 명 다 필요 없다 고아짜손 4명만 있으면 된다 이래가고 성경대로 법궤를 가지러 간 겁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유다 사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온 것.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그의 시기함으로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에 있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며 로마서 11장 11절. 이 바울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한 세 사람 비전의 그림자. 한 교회의 완성적 단계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제가 그려놨죠. 보시 오베데돔 이방인입니다. 다윗 이게 사무엘 하 본문이죠. 그리고 아모스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 그리고 뽑히지 않을 이스라엘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끊어져. 항상 사도행전 읽으면 끊어져. 그럼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 아니고 그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께서 딱 등장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이 그거를 굳이 뭐의 계보 그리고 뭐 누가복음에도 계보 나오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무슨 계보는 계보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약의 두 본문은 다윗의 장막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뭔가 유다의 계보 이렇게 해석하냐고요. 그건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휘장이 찢어진 예배를 신약의 예배를 구약 때 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5장의 예배를 구약 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윗의 열심이 구약의 모든 제도를 뛰어넘어 신약의 예배,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만민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놓은 구원으로 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초대, 그 임재의 초대, 그 지성소의 초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활짝 찢어 놓으시고 만방에 찢어 놓으실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전환기가 일어나고 다윗의 장막에 영이 풀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주께서 만국이 지성소로 나올 휘장을 십자가로 찢으시고 예배의 처소로 부르시고 이제는 휘장 때문에 두려워서 대제사장만 간다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주와 교제하는 그 예배,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처소, 중보하는 장막을 세우셨다. 그 사도행전의 영성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 본다. 오로지 기도와 금식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와 금식함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 초대교회 때도 부분적으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장막에 영이 머물렀던 것이죠. 제가 말하는 부분이 지금 인지가 딱 되시죠? 네.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 운동,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 요 개관만 하고 조금 쉬고 바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 기도운동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한번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 1장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정확한 그냥 그 엔타임의 과정을 그냥 딱 보겠습니다. 한눈에. 4장, 5장, 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거든요. 이 보좌부터 구속사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가 아닌 마귀의 어떠한 굴레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세상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19장까지. 더 이어지죠. 근데 5장의 기도 운동이 한번 나오고 8장의 기도 운동이 한번 나오고 기도 운동 뒤에는 복음 증거가 있고 또 8장의 기도 운동 뒤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강력한 전지구적인 추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13장 뒤에는 아무 일들이 없냐? 이때 이후에는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안 돼요.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666 주겠다 하고 절하라 하고 할 때 여러분 다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순교하든지 그걸 보고 누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안 받겠다 하든지 13장 이후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표를 다 받아버리면 다 받고 절해버리면 14장, 15장, 16장에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도 안 되고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고 회개도 안 되고 13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모든 시스템을 딱 가지고 군사정부 돈을 화폐를 전부 통합하고 자기 신상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절하겠다 딱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선교가 종료된 겁니다. 종료된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주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 마지막 진액을 짜는 기도를 3년 반 동안 으아 하면서 할 때에 주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오셔서 단번에 적그리스도를 깨부수시고 이제 사라지지 않을 부흥, 이제 그림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원한 부흥이라고 하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관점으로 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다 뭐 한 장 한 장 쭉쭉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했죠. 여기서부터 기도가 올라가고
보좌와 연결된 건 기도와 예배입니다. 계시록에서. 여기서 구속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것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운동과 복음 시대. 그가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장로들과 뭐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계시록 4장과 5장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계시록 4장도 하나님의 보좌고 계시록 5장도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한, 여기서도 아까 타작마당 때처럼 영계에서도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예배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영적인 전환이 딱 일어난단 말입니다. 영계에서도. 어떤 전환이 일어나느냐. 여기 5장에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과 새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자마자 하나님 보좌 앞에,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올라가서 뭘 받냐면 두루마리를 받잖아요. 두루마리가 뭐냐면 세상 역사, 복음대로 흘러갈 세상 역사를 딱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취하시고 나서부터 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영계에서는 이 상황이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시고부터 교회가 땅에서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구약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새 노래도 함께 보좌 앞에서 딱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받았고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열쇠를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돌리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으로 이 열쇠를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을 돌려서 우리의 향연과 우리의 중보가 하늘로 딱 올라갈 때 하늘에서는 내 생물이 이것을 듣고 화답하여 새 노래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새 노래를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뮤지션들이 새 노래를 하는 것도 지금 이러한 영적인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콘티대로 가서 이 준비된 것들로 다윗의 열쇠를 딱 돌렸는데 어느 때에 새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그 인도자들이 새로운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싱어들이 새로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 영적 세계에서도 화답하고 있고 뭔가를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이게 노래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4장의 같은 보좌라도 4장의 예배와 5장의 예배가 영적 대전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 벽옥과 같고 녹보석과 같고 황옥과 뭐 홍보석과 같고 그렇지요. 뭐 유리바다 같은 그 앞에 있고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또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품들이. 근데 그 성품을 보고 누가 찬양하냐 하면 교회가 없어요. 4장에는 교회 예배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밑에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면 연기가 조금 올라가고 양 잡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소 잡고 하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연기를 흠량하시고 그냥 위에서는 내 생물이 어떤 식으로 찬양하느냐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은 참 자비로우십니다. 거룩하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런 내 생물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느냐? 선교와 상관없고 예수의 다시 오신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성품, 그냥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딱 찬송합니다. 4장은 딱 거기서 끝. 근데 5장에 와서는 오늘 가사가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피로 사신 예수를 딱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 아니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무슨 뭐 열방에 춤추는 세대 그날에 주님 어쩌고 저쩌고 자꾸 무슨 나라 족속을 찬양하고 열방을 자꾸 노래하고 하냐.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다 높여드려야지.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주께서 구속 역사를 딱 쥐시고 이 구속 역사를 자기 혼자 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사야지요. 그 말씀을 성취할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고백 같지만 영계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노래는 그냥 멜로디인 것 같고 그냥 멜로디가 입힌 거 가사인 것 같은데 예배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예요. 예배는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기도는 기도인 거예요. 뭐라 하려고 했는데 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예배는 곡조가 있는 기도. 기도는 기도.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주님 열방을 왜 노래합니다 하면 주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검은고와 금대접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올라가서 딱 쏟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때 계시록 6장 1, 2절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보좌 앞에 향연으로 우리의 기타 소리, 우리의 신지 소리, 우리의 드럼 소리, 우리의 마이크 소리가 기도 소리와 함께 막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올라갔을 때에 그게 어느 정도 딱 수준이 차면 딱 쏟아지는데 6장 1, 2절을 한번 시대인 거죠. 그때 인을 떼고 어떻게 합니까? 인을 떼고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하나가 그치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때 내가 보니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보좌에 예배와 기도가 충만하게 올라가니 6장에 주께서 인을 떼시는데 흰말 탄자가 복음의 활을 가지고 면류관 왕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영계에서는 우리가 중보하는 나라와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국가, 족속과 방언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미사일을 다다다다 쏠 때 선교사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선교단체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출입국이 가능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실제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개꿈 정도로 꾼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가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좌 앞에 향연이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은 흰말이 뭔가 멈춰있는 시대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사울 시대에 20년 동안 임재가 잠들어 있고 법궤가 깨어나지 않고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고 세계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남미, 아프리카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럽의 크리스천 인구가 2%랍니다. 미전도 종족보다 못하죠. 유럽의 크리스천 인구가 2%이고 미국이 8%, 많이 잡으면 8.5%입니다. 한국도 지금 어려워요. 통계를 보면 800만 명, 많게 잡으면 900만 명을 잡는데 뭐까지 다 합치냐? 뭐까지 다 합칠까요? 가톨릭까지 합치면 그거는 좀 고사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이런 애들 다 합쳐서 지금 통계낸 게 800만 명, 900만 명이에요. 많게 보면 1000만 명. 그리고 신천지, 이단 이런 애들 200만 명 정도를 딱 뺀단 말이에요. 빼면 실제적으로 지금 통계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남미 교회, 아프리카 교회도 힘듭니다. 여기 부흥하고 있다고 하지만 리더십이 없어요. 부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 강력하게 이끌어줄 영향력이 있는 숫자만큼 뭔가 영향력을 끼칠 그런 리더십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세계 최대 교회가 중국이죠, 여러분. 중국도 작년부터 독재하겠다고 종교법을 새로 제정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소멸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중국에 있는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 전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있고 흩어버리고 막 그 소멸 위기에 지금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과거에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국제 인권 단체들이 중국 왜 이러냐, 중국 왜 이러냐, 중국 나쁘다, 이 중국 그랬을 텐데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세계가 우리 기독교를 소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동성애 합법화 막 통과시키려고 했죠. 도시마다, 국가마다. 옛날에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최상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의 가치가 그 종교 밑에서 법이 놀았습니다. 옛날에는 종교 밑에 법이 놀았고 이 법 밑에 인권 주장에서 지금 말하는 건 성소수자 인권이 아니고 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호. 근데 이것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그런 것만 인권이냐, 그런 것만 자유냐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권이 제일 위에 있고 법이 인권 밑에서 놀고 법 밑에 종교가 탄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바벨론 시스템이. 그러면서 지금 막 기독교인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세계교회 리더십이었거든요. 세계교회에서 무슨 남미교회, 미국교회도 심지어 유럽교회는 이미 죽었고 2%니까 저거들끼리 깨끗거리고 있다가 방법이 없고 근데 와가지고 좀 배워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한국이.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시대도 끝났고 마치 다윗 시대가 오기 전에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이 암흑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모든 세계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과 같이 영적 대전환기를 선포하고 죽자 살자 기도하는 임재를 초청하는 이제는 그냥 다른 거 아니다. 그러한 교회들. 모든 선교단체가 선교의 대책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되어지는 선교, 그것이 기도의 집 선교.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기도의 집 선교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집 선교는 지금 생기를 얻고 있고 기도의 집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지금 불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잠들었던 임재를 깨웠던 것처럼 기도의 집들이 전 세계 가운데에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 예수의 재림을 위해 민족들을 향해서 각 나라와 족속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윗과 레위인들이 깨어나는 것.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도 다윗과 레위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도시가 깨어나야 다시 한 번 더 역전,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되차지하고, 여러분 지금 북한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쭉 가야 되는데 막혀있잖아요. 이거 못 뚫어내면 해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해상으로 가면. 근데 이거 지금 떡하니 기독교 박해국가 이 17년 연속 북한 스탄들 위에 북한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박해지수 빨간색이 있고 중국 노란색. 지금 근데 벌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화 때문에. 그리고 스탄들 빨간색. 예루살렘 지도가 그려지십니까? 예루살렘 반경 5,000km는 강경 무슬림. 그러니까 여기에 5,000km 예루살렘 중심의 반경 5,000km 지금 빨간색. 중국, 러시아 노란색. 근데 빨개지고 있음. 근데 북한 굉장히 빨간색. 근데 이거 누가 뚫어야 되느냐? 우리가 뚫어야죠. 우리가. 잠들었던 임재를 깨우는 레위인. 그냥 뮤지션이 아니라. 한국에 여러분 가수 하겠다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K-팝 나는 가수다. 지 가수 아니잖아. 그리고 K-팝 스타, 슈퍼스타 K 이런 것 때문에 다 너도 나도 가수 하겠다고.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아이돌 가수. 노래하는 거. 대학에 실용음악과 제일 많은 나라. 노래방 제일 많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늘 이거 끌고. 뭘 끌고요? 탬버린 끌고. 저는 참고로 소화기 여기 있네. 저는
참고로 주특기가 소화기였어요. 내가 컨퍼런스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너무 신나가지고 옆에 소화기가 있는 거예요. 새날교회 소화기가. 할렐루야. 그래서 잠들었던 임재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내 옛자도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소화기를 보는데 갑자기 뿌리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너무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잠재운 지 10년이 됐다. 그래서 뿌릴 수가 없었죠. 저기 보니까 또 소화기가 있네, 저쪽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화기 들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노래방 문화에 쪄들어 있는 다음 세대. 실용음악 하고 싶어가지고 가수하고 싶어가지고 오만 경쟁률 뚫으려고 하는 다음 세대. 클럽 문화 뭐 다 가가지고 뛰어놀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에는 축사만 잘해도 레위인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 영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막 욕 나오고 막 괴물 나오고 이런 거 벌써 연계가 열린 거거든요. 이거는 상상의 나라에 있던 것들을 지금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건, 그리고 그 게임대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연계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쪽으로? 악한 쪽으로. 근데 이거를 어차피 사단이 열어놔준 거 딱 뽑아가지고 버려주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뭐 흩어져 있는 정체성을 잃은 레위인들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예배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교회에 허다한 레위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북한 뚫리고 중국 뚫리고 예루살렘 반경 5,000km 모든 스탄들 뚫리고 주 예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여러분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57개 미존도 종족이 2017년도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400개 정도, 어떤 미남 침례교회는 왜라노? 지금 영이 임합니다. 미남 침례교회는 미종족을 4,500개로 봤다가 57개가 지금 사라지면서 지금 401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90만 명이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작년 한 해에 90만 명. 저희 같은 복음주에 있는 사람들이 90만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슬람보다 더 빠른 추세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힌두와 불교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복음화율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야,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부흥한 나라인데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도자들은 지금 다시 기도의 끈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지금 뭡니까 95%가 불교 거긴데 이슬람이고 불교, 그렇죠. 캄보디아가 성매매 업소가 있던 자리에 청소년 센터가 지금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매매 업소들이 막 파쇄되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뭐라 얘기를 하느냐? 기도다, 기도. 방금까지 제가 줄줄줄 읊어드렸던 모든 선교 보고는 다른 거 한 게 없다. 기도의 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동에 30년 사역한 데이빗 게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전례 없는 무슬림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무슬림의 부흥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예수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근데 왜 이걸 언론이 막고 있고 귀를 닫고 있고 눈을 닫고 있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께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나는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 운동이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강경 무슬림들이 있는 수니파의 강경 무슬림들이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그 처형을 시켜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거기서 4.4%의 그 복음화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4.4%가 유럽의 2%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지금 2배, 유럽의 2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여러분, 난민 캠프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구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 선교사, 나 선교사, 나 선교사.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난민이라 가지고 막 떠돌아다닌 것 같은데, 걔네들 떠돌아다니고 뭐 난민 캠프에 있다가 복음 듣고 하다가 쟤네들 굉장히 불쌍한 애들로 보는데, 걔네들 이제 지금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선교사. 이러한 말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지금 기도 운동 때문에 전부 기도 운동 때문이겠습니까? 영계를 찢어야 하는 자들이 있고, 찢은 영계 아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영계를 찢는 자들로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적 파송을 받고 사도적 교회를 이루고 사도적 사역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1990년에 소련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때 그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소련이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은 7년 동안 교회들 연합해서 소련이 무너지라고, 구소련이 무너지라고 기도했고, 그 사람은 안 거예요. 그 사람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놀랐는데 이 사람은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기쁜 겁니다. 중보기도의 맛을 아니까. 왜? 7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열매를 봤으니까. 그러면서 이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연방국이었던 우리 지금 스탄자 또 붙은 애들. 그 스탄자들이 그때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흩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받고 거기서 사역할 수 있고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항상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는 기도운동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기도운동 B번.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죠. 계시록 8장을 보면 아까 여러분 제가 나눠준 표 위에 그 기도의 운동 관점으로 보면 표 있지요. 거기 보면 8장부터 16장까지는 지금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어떻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추수를 마지막으로 성취되는가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동안 고요하다 이 말 있죠. 첫 절에. 요때 제사장들이 향을 피울 때의 그 시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도 어떻게든 이 난리 중에도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데 이는 이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하고, 그리고 임박한 재림과 악에 대한 완전한 파괴로 정점을 이루게 될 마지막 때를 풀어놓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사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서 하늘로 올려보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강력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때 전반기 대환란 때 세상의 3분의 1이 망하거든요. 바다, 육지, 사람. 3분의 1이 딱 치십니다. 이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지만 이게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3분의 2가 돌아오라고.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계속 기도. 그럼 우리가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세상 나 빨리 뚫어내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복음 빨리 증거되면 좋겠습니다. 나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싶습니다. 열방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니 주는 세상을 흔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떻게든 마음을 낮추시고 족속들을 깨우셔서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사학교 빡시다, 예언학교 빡시다, 중보학교 빡시다, 성교학교 빡시다, 기도의집학교 빡시다, 그냥 5만 학교를 다 섭렵하고 지금 그러다가 또 1년에 또 오중직임 컨퍼런스 하고 오중직임 컨퍼런스 또 하고 목장에서 오중직임하고 어디에서 오중직임하고 오중직임을 하는데 저는 이 날을 위해서 혹시 준비된 게 아닌가. 지금도 있지만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3년 반에 강력한 교회,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예언적 교회와 사도적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갖고 하늘에서 막 문을 닫아버려라, 막 하늘에 비를 닫아버리라면 닫아버리고 내리라면 내리고 불이 나오고 막 혀에서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메시지들이 막 선포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요. 막 세상을 완전히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러다가 교회가 장악하겠나 하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풀어놓습니다. 마지막 때에. 근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딱 죽이거든요. 죽이고 열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와, 적그리스도 멋있다. 역시 교회가 밟히면 밟혔지. 원래 교회는 저런 교회가 아니었어.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는데 3일 반 만에 교회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이 3일 반 만에 부활한 교회가 승천을 빵 해버리거든요. 열방에 있는 무슨 그 뉴스들이 전부 그 모습을 찍는 거예요. 3일 죽었다 했는데 에이 기독교의 더러운 것들 묻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냥 땅바닥에 시체를 다 널어놨거든요. 근데 3일 반 만에 깨어나서 승천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모습을 보고 와, 교회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더니 이제는 죽음에서 일어나네. 죽음을 이긴 교회네. 하고 남은 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0절에 나팔제한 끝이거든요. 계시록 9장 20절에 살아서 회개하지 않고 남은 자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구 3분의 1을 딱 쳤을 때에 절대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던 절대 강팍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3분의 2가 이때 어마어마한 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강력한 기도운동과 강력한 교회의 영광이 풀어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던 강팍한 3분의 2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운동과 선교운동과 마지막 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팀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도 영계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 소리를 가지고 올라갔어. 우리가 이 남산동 금정 하늘의 영계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교회 가운데 오게 하고 이 도시 가운데 오게 하는 마지막 때 기도의 운동과 마지막 때의 어떤 그 플랜들을 보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검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나 민족과 열방을 노래하거나 중보할 때 그 나라의 영계의 진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 나라의 영적인 권세들이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천사들이 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다윗의 장막에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영적 대전환기를 감당할 다윗의 장막의 영이 이 무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연의 하늘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까지 예배와 기도가 상달되는 하나님의 중보적 예배와 예배적 중보가 이 교회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와 예배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